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마음이 완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 불신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잖아요. 저 같으면 제자들을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 맡길 것 같아요. 관둬라, 니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냐, 다른 제자들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믿지 않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복음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될 거다. 너희들이 가진 지혜라든지 너희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2명의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봤냐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알아봤어요. 눈을 떴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을 얻든지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쯤 걸쳐 있다가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언젠가 좋은 곳에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그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격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결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침례교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마치 목사가 강요하니까 믿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너 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초기래요. 이걸 미리 수술을 하면 당신이 살고 그냥 방치시켜 두면 죽을 겁니다.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환자가 수술을 하면 사는 거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살래,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를 주실 그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옛날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두렵기도 하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서 배고픔을 달래려고 먹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불신앙이에요. 14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고요. 믿지 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없으니까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이것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 사명이 꼭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목적은 이 목적과 가치를 따져보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지난주부터 튀르키예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서요, 정말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걸 미리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멀리 도망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진 나기 전날까지 내가 해변에서 즐기다가 피해야지, 이럴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쇼핑을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쳐온다는 것을 외치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소리 질러서 알려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선물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심판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빨리 십자가에 달려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생겨나서 사는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선교사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또는 선교부장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응원하고 후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일부 교인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선교지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온 천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인가? 여러분, 사는 데가 선교지. 가정하고 일터,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일터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죽음으로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민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들은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방언이 별다른 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방언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방언이에요. 내가 미안해, 이런 말들이 방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방언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다른 표적 중에 하나는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항상 가성비 따지면서 살잖아요. cost effective.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잖아요. 계산해서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런데 돈도 안 되는 데다가 돈을 쓰고 시간도 쓰잖아요. 이게 가치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죠. 저희 큰애가 와 있습니다. 시험 본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엄청 시험을 받아요. 지난주에 밤 11시가 됐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안 돼? 야, 문 다 닫았다. 시간도 늦었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데도 없어. 아빠 세이프웨이 가면 되잖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얘기하죠.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밤 11시에 날도 37도로 떨어졌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데 나갔잖아요. 아이스크림 한 개만 사준 게 아니라 2개씩 사줬습니다. 이건 가성비 따진 게 아니잖아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이런 일 많이 하시죠?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쓴 돈은 내 돈이 아니래요. 모아놓은 돈이 내 돈이래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죽을 때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요, 모아놓은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죽을 때는 세상에다 다 두고 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다 돈 쓰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잘 써야 돼, 지금. 그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나요? 선한 목적을 향해서 쓰면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는,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쓰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아픈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빵 사갖고 찾아가는 분들 봤습니다. 한밤중에 이사한 속회 식구를 찾아서 어제도 신방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세진 집사 만났거든요. 이세진 집사가 친구가 여기 스탠포드 살아요. 팔로알토에. 그 저녁에 초대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부부를 전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부부를 전도하려고 그 애들 둘 데리고 정신없는데 초대해서 밥 먹이고, 직장이 됐대요. 그 친구가 직장이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이 동네 와서 돈도 많이 벌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뭐하러 다녀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 마라.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날이 온다. 지난주에도 아픈 환자를 찾아가셨던 분들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속회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식사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런 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지난주에 속회하면서 호세아 얘기하셨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생명을 바칠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는데 우리가 뭐라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들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영원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믿는 표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표적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가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값지게 쓸 때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속회 헌금으로 또 특별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그 모든 예물 위에 하늘복으로 갚으시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선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강선순 집사님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되어서 매일매일이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